주님을 향한 마음, 러빙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고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또 주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기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복잡하게 엉켜버린 나의 삶. 하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 흠뻑 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위로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나 넘어질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모진 바람 불어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들려오는 것 거센 파도 앞에 나 흔들릴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것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늘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그로 인해 난 노래해 주를 기뻐 부르네 주를 기뻐 부르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9절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또 그 문제를 판단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삶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그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그 문제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그동안 예루살렘 공회에 복잡한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지요. 이방인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논쟁이 시작되었고 그 문제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교회 모임으로 이 문제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 근거, 그가 제시했던 판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할례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야고보가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판단을 내린 야고보의 결단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게 됩니다. 모든 논쟁의 끝을 맺었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전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웠던 문제였지요. 교회의 전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정말 쉽지 않던 이 문제를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현명하게 마침표를 찍었던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다른 논쟁이 모두 다 종식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도 영적인 귀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냐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근거를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으로 근거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도 그냥 살아왔던 습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어떤 문제들과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 또한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이전의 방법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때 해결되기 어려웠던 것 같았던 문제들이 더 잘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해나가야 일이 더 잘 풀린다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올바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반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한 판단과 결정과 그리고 삶의 행실이 우리 삶에 더 큰 복으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말씀을 더욱 근거로 한 삶의 선택과 그리고 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것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습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그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을 근거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결정하며 행동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